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부터 하고, 오늘은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에 다니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풀러신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위가 뭔지 아세요? 풀러신학교면 미국인들이겠죠? 1위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조금 의아했어. 그들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세 번째가 좀 의아했어요. 뭐냐면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로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만약에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1위가 뭘까요? 복받기 위해서. 그게 2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복받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그러니까 신의 도움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문에 썼다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1위도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2위가 삶의 전적인 도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여러 가지. 평안도 들어가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러한 주제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다른 종교도 내가 왜 그 종교를 갖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거라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면 그건 틀렸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야.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각자 생각을 해봐요. 내 정체성. 그럼 또 역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뭘로 주셨을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화나 여타 다른 종교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신을 위한 인간이에요. 기억하시죠? 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수단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자 사람이 목적이 되는 아주 유일한 종교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셨는가? 그게 어디 나오죠? 내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거? 창세기. 아예 문장으로 딱 박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야 라고. 그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몇 장? 3장. 몇 절이에요? 20절, 21절.
찾았으면 형제자매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늘에 뭐다? 시민이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갖게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런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될 거, 그렇게 완성될 거라는 뜻이야. 이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뭐다? 시민이다. 백성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설명해 놓으신 성경이 간접적으로 많이 설명하셔서 간접적으로는. 그런데 문장으로 딱 규정을 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종교를 가져서 신을 믿는다 하면 그 신으로부터 오는 혜택만을 생각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기독교인 차별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신인 내가 주는 혜택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존재, 또 나에게 받으려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존재, 재물을 바친다든가 하는 관점들, 이게 일반 종교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뭐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혜택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 신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것처럼 가짜는 소리가 없어요. 신을 위해서 뭘 해,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소유한 존재예요. 그죠? 내가 얼만큼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하의 모든 가치,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가진 걸 바친다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그 톨스토이 한 얘기가 있죠. 선물은 나보다 부유한 자에게 주는 선물은 뇌물이다.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부유하신 분이야. 그러나 모든 헌금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는 개념에 한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은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죠? 의미 있는 헌금이다. 중요한 것은 여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는 여타 종교처럼 나를 위한, 신을 위한 너희들이고 내 배품을 받고 싶으면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나한테 이렇게 신탁을 하고 이렇게 해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목적으로, 창조 때 목적한 바대로 살아라. 그게 너희의 행복이다. 하나님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뭘 해라? 아니야, 천만에.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럴 때 이렇게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가 뭐냐면 율법이었거든요, 구약에. 근데 율법을 하나로 쪼개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창조 목적,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하다고 얘기했잖아. 에덴을 생각하면 된다. 에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고 피조물을 대하셨고 그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셨는가. 그게 창조 목적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 에덴이 그런 의미라는 거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제사를 지내고,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그따위 짓을 했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낫다. 우리의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케이. 좋은 얘기야. 근데 그 어떤 것이 뭐냐는 거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예전에 율법에 대한 공부할 때 레위기가 율법이다. 레위기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율법을. 하나님을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너만큼 사랑해라. 그냥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결론이야. 그렇게 할 때 이게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 기독교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이번에 진급할 거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로또에 당첨될 거야? 병 날 거야. 이렇게 뭔가 신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기대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불교? 똑같아요. 그럼 기독교 차별성이 뭐야? 하나님의 차별성이 뭐예요, 부처하고? 없단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설명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 기쁘시려고? 인간 놀이개로 삼아서 가져 놀려고? 중국 신화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게 여와라는 여신이에요.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어. 심심해. 혼자 놀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뭘 했어요? 칡 넝쿨을 하나 뽑아가지고 땅을 때렸어. 때리다 보니까 진흙에서 이 뭔가 물방울이 튈 거 아니야. 그 진흙 잔재들이. 그게 전부 인간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빚었어요. 여와라는 여신이. 손으로 빚었어, 인간을. 자기하고 비슷하게. 근데 빚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때린 거거든? 심심해서. 이게 중국 신화예요. 여러분,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수메르 신화. 왜 인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게 하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코오퍼레이션 하는 존재로 만들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인간 만들자. 우리와 코오퍼레이션 하는 존재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같아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이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아니라 색깔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한 종교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여타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종교예요. 다놓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정체성은 나의 시민이다. 백성이다. 분명히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을 때에는 시민은 권리도 있지만 뭐도 있죠? 의무도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의무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 왜 안 도와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안 도와주시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거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 해결책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일반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을 거의 일반 사람들이 안 당하는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난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욥의 세 친구가 굉장히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었어. 왜? 고난을 당해보니까 욥의 세 친구 같은 친구도 안 생기더라고. 없어지더라고 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징계를 이렇게 가볍게 내리셨을까? 묵상하다가 가벼웠던 거 아시죠? 네? 네. 가벼웠어요. 직접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친구로 인정하고 친구로 사랑하면 욥이. 그런 결론으로 넘어갔거든, 하나님께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어. 왜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볍게 처리하셨을까? 아무튼 이거는 고난에 대한 얘기 나눌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한 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여타 신들이 신화에서 설명되는 신들과 인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창조한 에덴, 그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 그 의미들을 회복해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에덴 그러면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토피아나 이런 어떤 그 뭔가 이상향적인 어떤 부분들,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옛날에 있었던 타락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전혀 가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곳,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사람들하고 에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좀 받았었어. 그런데 창세기가 구원론에 입각한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첫날 창조하시고 쭉 좋아해서 인간을 2장까지 창조하신 내용을 설명하시고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 타락에 관한 관점을 창세기 3장부터 의미 있게 읽기 시작을 해. 1, 2장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고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구나. 근데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 죄 짓네. 이거 어떡하지? 좀 이렇게 해볼까? 하고 또 하셨다가 인간이 또 죄 짓네. 그럼 또 달리 해볼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잖아. 그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기어코 에덴을 창조하셨다면 에덴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개인과 사회란 얘기예요. 그걸 망각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의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그 권리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갖는 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주님이 믿음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장 하면은 야고보서 생각나시죠? 응? 야고보서를 깊게 읽어봤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2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2장 20절, 21절. 아,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자, 달리 표현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고 너희 그 후세가 저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너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엄청난 혜택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한테. 근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거를. 뭐예요, 이거는? 생각이죠. 관념이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뭐라고요, 여기?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행함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행해야 되죠?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뭘 행해야 돼? 그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야? 이웃이란 표현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거기서 말한 사람을 주님이 어떤 계층으로 국한을 시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라고 국한을 시키셨는데 그럼 고아와 과부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 속에서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생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장애인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범죄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애들. 그리고 성남의 반지하에서 살던 자살한 두 모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사회에 뭐라고 그래요?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전부
뭐예요? 고아와 과부야. 이들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생활을 하다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이렇게 보면 구제를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걸 멋있게 포장해서 사회에 보이게끔 싹 내놓는 재주가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 뭔가 기여하고 보탬을 주는 정도야.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사명감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국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욕먹을까? 기독교가? 믿음을 몰라서? 행함이 없어서? 관점화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위, 행동 이렇게 된다면 나는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온통 목사님들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기억나시죠?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럼 지켜야지. 그 원리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지. 근데 온통 뭐예요? 교회의 문제들, 돈 문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가지고 에너지가 상당히 딴 데로 흘러가 버렸어. 기독교인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였냐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이걸 읽으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아주 철학적인 문제인가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복잡할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이유들을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단순하죠? 생각이 깊지 않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나오셔서 정리하셨어요.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정리하셨지요? 사랑해라.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잡한 무슨 지식이 더 쌓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갖춰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돌봐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그 정신적인 타켓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면 바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온통 다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온통 고민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고민이 돼야 돼요. 아주 깊숙한 신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알아라. 중요하죠, 아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쉽게. 사랑해라.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 지향점의 인간인가 나는? 이기적인 지향점의 사람인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이삭 아니에요? 100세 때 얻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천을 했거든요. 그걸 야고보가 믿음을 증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모든 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 대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그거. 너희가 너희의 삶의 지향점, 너희의 사고의 지향점이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생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것에 너희의 사고의 지향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구제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 없고 정신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누가 그렇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사랑은 다양한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사고의 지향점이 온통 다 사고의 지향점으로 가는 거예요. 구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의를 지켜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 모든 사랑으로서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젠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여타 불교 신자들이나 힌두교 신자들이나 다른 모든 신자들하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차라리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제일 편리한 데가 있었어요. 저 미아리. 가면 얘기 잘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신 그 마지막 때의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복잡해요 이게? 아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맥을 이었으면 좋겠어. 맥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러면 우리는 그 수백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을 단순하게 표현한 게 한 문장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걸 예수님이 신약 때 와서 달리 한 문장으로 세 계명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교회 목사들이 내 아들한테 교회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시작해요. 그 시간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돼. 그럼 이 목사의 생각 속에서 뭐만 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장로의 말을 꺾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까? 목사의 고민이 이거여서는 안 돼요. 그들의 고민은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든 애 없나? 예전에 내가 굉장히 한 2주 정도를 너무 힘들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중3짜리 아이가 생활용품이 없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치욕을 느껴가지고.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고 교회에서 칭송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2주 동안 그 아이가 괜히 떠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게 뭐 하는 건가?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줄 생각을 하고 반대론자들하고 싸울 생각만 하면 그 아이가 안 보인단 말이야. 내 교회 교인인데. 걔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그게. 뭘 고민하느냐야, 뭘.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떻게 가느냐야.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게 거의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 동안 복 받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것만 해왔거든.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예요.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종교예요. 근데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 내가 교회 돈을 어느 정도 횡령했는데 이걸 갖다 재정집사가 알아버렸어. 아이씨,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목사의 고민이 여기에 가면 성도가 안 보여요. 목적이 성도여야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주변에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국 기독교라고 명명이 되어지는 사람들, 목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비판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들 하고 있잖아요. 이젠 기독교 비판도 안 해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가 뭘 고민하는가? 그거에 따라 성도들에게 설교가 들려지는 주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겠냐고. 야고보가 당시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 당시에 야고보가 왜 이렇게 썼는가? 당시의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돈도 많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치장을 했어요. 아주 진하게 화장을 했어. 고급 옷을 입었어. 그런 자들을 놓고 야고보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기독교 아니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무슨 모임에 가면 이번에 남편이 진급을 했는데 선물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필요가 없어서 우리 순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져왔다. 그럼 박수를 막 친대요. 그런데 그런
만나면은 뭐 무슨 다이아몬드를 몇 카렛을 샀느니 어디 가면 싸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모임을 정말 성경을 토론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고 혼자 기도방에 들어가서 많이 우셨대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큰 교회를 했나. 우셨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제는 우리가 복잡하고 정말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무슨 지식이 쌓여야 되고 신학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얻어지는 거라고 착각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단순화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믿음의 본질은 단순해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행함으로 증명했다. 지금 분명히 2장 20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까요?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 구절들을 상대화시켜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책임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에 절대성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전부 상대화시켰어요. 성경 구절을. 내가 믿는 것에서 그것만 받아들이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절대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달리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행하시잖아요.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단순한 원리, 그 사랑 지향점의 사고와 행위를 우리의 모든 고민의 완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에서 내 주변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에서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관점을 확장시켜가는 것, 이게 믿음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복잡함에 속지 맙시다. 복잡함에 갇히지 말자고요. 내가 진짜 믿음인가? 단순하죠?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 단순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들려질 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신학적인 어떤 모든 가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을 야고보가 해설을 했고 그 해설을 단순하게 그 행함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공부의 목적이고 신학을 연구하는 목적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하는 목적이고 내가 신앙인이 된 목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린 그쪽으로 사랑으로 지향점을 갖는 기독교인으로 우리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